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자히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하나하나씩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희년을 알기 전에는 이 안식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수요일날 배웠듯이 안식년은 언제 찾아오죠? 7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이 7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안식년을 7번 반복하면 49년이 돼요. 49년 후에 바로 50년째에는 이 대안식년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바로 희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Year of Jubilee라는 날입니다. 이때에는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이 해에는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뜻은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사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땅을 팔아도 여전히 빚이 남아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종으로 팔려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람들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희년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 풀려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가족으로 돌아간 후에 그 시작되는 해에서는 그들은 씨를 뿌리면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것에서 거두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을 가꾸어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고 해요. 이 희년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충분히 넉넉하게 밭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희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밭과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듭니다. 나머지 14절부터 22절까지는요. 바로 이 밭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밭을 팔을 때, 그리고 밭을 살 때에 fair한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부당한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밭을 파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밭을 팔 때에는 그 밭이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횟수를 따져서 값을 매기라고 나와 있고요. 밭이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값이 많아지고, 또 횟수가 적으면 또 가격은 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 땅이 아니라 내가 팔았던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팔았던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에 이용한 횟수를 계산해서 거기서 해당되는 값을 빼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희년이 됐을 경우에 땅을 판 사람이 더 이상 땅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임자한테 땅이 되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존재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땅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다 갚지 못해서, 그 당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땅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자기나 자기의 가족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사건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 다가오는 이 순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모든 게 리셋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29절에서 31절까지는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곽은 벽이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벽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도시 가운데에서 집을 팔았을 때에 판 사람이 한 해례 안에서 언제든지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면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가 돼요. 다시 말해서 1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년이 되었을 때에도 임자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판 사람이 살 힘이 없을 때, 다시 살 힘이 없을 때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본래 임자에게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 팔았을 때 다시 살 힘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됐을 때에는 그 집이 다시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준대요. 레위 사람들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사지 않을 경우에 희년이 되면 다시 본래 임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그 어떠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에 먹거리를 꾸어주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25장 8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흘러봤는데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회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리셋이었어요. 리셋. 경제로 파탄이 나서 빚더미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땅의 사용권이 돌아가는 날이고요. 또한 땅을 처분했음에도 여전히 빚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유가 생기는 날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인의 신분이 되돌아가서 이 사회적인 균형이 다시 잡혀지고 우주적인 면에서도 이들은 다시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50년 주기로 모든 백성은 다시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서, 따라서 거지가 존재할 수 없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국가가 될 수 있는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희년에는 안식년처럼 땅이 휴경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노예가 해방돼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는 우주적 구원의 일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레위기 말씀 통해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며 그 희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6절부터 21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셨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셨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희년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노예를 푸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땅을 돌려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여전히 죄로 살고 있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한 여전히 이 땅에서 머물면서 이 땅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바로 영적인 희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죄와 이 세상에 노예되면서 자유케 살 수 있고요. 내가 전혀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졌고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존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restoration,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바로 우리는 이 희년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종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희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내가 종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경험을 내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매일매일이 Year of Jubilee, 희년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